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뽑으시는 애는 저 바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말씀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화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마음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불평과 원망보다 언제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지켜주시고 교제 가운데 만남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명절이지만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가족이 없는 외로운 이웃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군인과 경찰, 119 대원과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통영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올해는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자로 선교팀을 세워주시고 모든 일정과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새가족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일꾼으로 세우며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아벨과 같이 참 예배자로 넘치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으로 대형 교회는 부흥하지만 지방의 작은 교회들은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의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자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인구가 유입되어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과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고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 지구온난화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며 기형아 출산과 난치성 희귀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사상 유례 없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며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굶어 죽고 또 한쪽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이 모든 결과가 인간의 탐심이 빚어낸 결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병든 지구를 복원시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가까운 거리는 걷는 등 탄소 중립에 동참함으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향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찾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담비로 체험받아 메마른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나고 계십니까? 네, 취지에 맞게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족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내세웠던 정치 슬로건은 대동아 공영권이었습니다. 동아시아보다 더 큰 영역에서 아시아 연합을 이루자는 뜻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전략 물자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은 나치가 추구했던 공영권을 카피한 것입니다. 독일 나치의 공영권의 이름은 참 거창했습니다. 생존권. 그리고 그 전에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국가들로 결성되었던 영연방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강제로 복속당한 국가들이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켜서 그들끼리 서로 뭉치도록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모두 영국의 주도하에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공영, 공존, 연방 등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 주변 영역들을 종속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강제 동맹이었습니다. 어떤 국가이건 민족이건 물어보면 예외 없이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념은 달라도 항상 추구하는 것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가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한 번도 인류는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고 휴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똑같은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이 되려면 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민민주는 이념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자본민주는 자본으로 인간을 차별하게 됩니다. 이미 누군가는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억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압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별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마음은 억압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억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차별하게 되는 자리에서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경쟁자를 붙이면서 모든 인생을 비정함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인간이 꿈꾸는 평화와 인간이 구현하는 평화의 실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평화가 아닌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 노력의 최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이 항상 반갑고 달갑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어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다 보면 선을 넘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사랑하고 평화를 바라며 모였지만 진정한 평화보다는 예의 바른 휴전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어느 나라들입니까?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북한, 중국, 일본. 이유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침략한 적이 없는 서방 국가는 우리와 사이 나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인접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터키는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는 그리스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축구를 하면 전쟁을 하려고 들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서로의 영토를 뺏었다가 뺏겼다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또 태국 이 네 나라는 항상 예전부터 이겼다 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캄보디아 같은 국가는 항상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들끼리 스포츠 경기를 하면 전쟁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육박전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하는 한일전은요, 굉장히 신사적인 결투 수준입니다. 경기 규칙도 상관없고 상대방이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가까울수록 경계 대상이 되는 것, 민감해지고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은 세속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풀어보려고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변에 글씨를 써놓은 것처럼 바닷물만 들어오면 곧바로 지워져 버립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노력으로 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는 당연히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세상과 화평하는 것, 평화를 나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세상과의 평화는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긴장감이 생기는 이유는 화평함의 기반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거나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쟁취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평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라는 개념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시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시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적대감을 나타내고 위협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지만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순종조차도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화평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됩니다. 자식은 자기가 필요하면 부모에게 가까이 오고 필요한 게 없으면 슬슬 물러나고 잔소리를 좀 할라치면 더 거리를 둡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도 다가섭니다. 일부러 등을 돌리거나 적개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가서기 어려울 때는 마음에 품고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부모라면 자식은 그 부모를 믿어도 됩니다. 그 부모와 화평하는 것은 곧 평화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가 이렇게 완벽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어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밀쳐내고 경계하고 자신을 위한 평화에만 집착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할수록 수준도 더더욱 안 되는데 먼저 십자가를 지시며 일방적으로 평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겠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대상에게 평화를 먼저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도 경계를 풀고 있지 않은데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의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평화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단계. 이게 어떻게 그냥 오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경험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바울은 경험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황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더 나아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대감의 위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1979년 7월 7일에 울산에서 새 어린이가 마을 뒷산에 가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 나이가 7세와 5세였으니까 집에 혼자 두고 나와도 울 법한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산속에서 발견된 것이 28일 만입니다. 산초를 캐러 왔던 할머니가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모습은 거의 해골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 중에 한 명은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아이가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가끔씩 힘을 내어 소리를 질렀을 때가 있습니다. 인기척이 있을 때. 근데 그 소리조차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가재 한 마리를 잡으면 햇볕에 말렸다가 그걸 뜯어서 나눠 먹고 비가 와서 가재를 잡을 수 없게 되면 바위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산딸기를 또 보이면 따먹고 그러면서 28일을 견뎠습니다. 비가 와서 누울 자리가 없으면 세 아이가 서로 등을 대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놀랍게도 죽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구조가 되었는데요. 한 아이가 구조대 사이에 있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엄마, 나 많이 찾았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나를 찾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아이들은 이날까지 버텼던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찾았다. 그 엄마한테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우리 스스로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떤 상황에도 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내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상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견디어 나가는 순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진 상태가 되어서 환난을 견뎌낼 뿐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환난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환난에는 조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박해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예외 없이 박해자가 등장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이 대표적인 박해자였죠.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연단의 벽에 부딪힙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길은 참 혹독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박해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과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변절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바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변절자로, 다른 쪽에서는 박해자로 여겨지면 바울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서서 훗날 가장 신망 얻는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적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배척당하는 힘겨운 상황을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박해를 일삼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구금 상태로 있을 때 전도의 대상들은 모두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거나 여전히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자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적개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화평이 먼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개심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니 일단 내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전도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생활해 보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 쉽습니까? 늘 얼굴 보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내구력이 생길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참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전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선포했을지라도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며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평화적인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 상대방이 나에게 적개심이 누그러지는 상태가 되어야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 즉 화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화평이라는 단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평화, 화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화평이라고 번역이 된 이유는 갈등이 끝나고 화해의 분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가능해집니다. 갈등이 멈추어진 상태, 즉 우리가 화평함의 상태로 상대방을 대할 때 가능해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화평의 대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화평함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이 경험 그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부터입니다. 인간은 가까울수록 쉽게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가까워지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건 적대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와 복음으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가족에게 화평의 존재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기를 탓하고 분위기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 평화를 가지고 화평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시간이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간을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의 성정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현실 속에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께서 우리를 믿고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투신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본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자 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는 인내해야 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도 많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상태로 우리 이웃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부모 자식과 모든 가족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예물로 바치는 믿음이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설 관계로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미영 권사님께서 참기름, 김, 커피 판매금으로 장학금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권사님과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갈라틴가 교회, 바돌리파라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신청 마감은 2월 5일까지입니다. 방문 시기는 10월 초 8박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저와 김영우 안수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학교 개강이 1월 31일 화요일부터 12주간 있습니다. 교리반, 사사기 산책, 왕 이야기 이렇게 세 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동부가 1월 29일 다가오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1월 27일 금요일부터 1월 28일 토요일까지 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고등부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은 있지만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 쓰면서 건축에 임했던 바돌리파라 통영교회, 갈라틴가 통영교회는 쉽게 가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인도라는 곳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행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가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수성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이 참 의미가 있고요. 자주 있을 만한 기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보시고 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준비를 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갈라틴가와 바돌리파라는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지도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단기 선교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우들과 인사 나눌 때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 친지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함의 존재로 다가서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